그 친구들이 교회에서는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그런 열정적인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주여 주여 하면서 이제 그렇게 통성기도 이렇게 그런 막 부뚜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기도도 할 줄 몰라서 그냥 이제 그 열심히 하는 그 친구들 따라서 무릎 꿇고 뭐라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제가 발등에 물혹이 있었어요. 물혹이 있었는데 조금 무릎 때문에 걷기가 불편하고 아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것을 가지고 그걸 두고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 발등에 물혹이 사라진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랬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되지도 않게 잘 하지도 못하는 기도인데 친구 따라서 그거를 막 한 30분 막 이렇게 무릎을 꿇었던 것 같은데, 억지로 무릎 꿇고 앉아 있다가 저절로 터진 것 같은데 왜냐면 한 1년 후에 물혹이 다시 생겨가지고 대학교 때 그 제거 수술을 다시 받았거든요. 네, 아무튼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의 종류, 기도의 방법, 그리고 그에 대한 응답의 경험 등등 기도와 관련된 그 어떤 것들을 나눈다면 제 안에는 사실 나눌 것들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도의 종류, 태도, 방법, 그리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계속 생각을 했었지만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론 내 편에 맞추어서 응답해 주시고 어쩔 때는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그분은 어떤 분일까? 정작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모든 초점이 바로 나에게 맞춰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알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 기도의 사전적 의미는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되는 어떠한 절대적 존재에게 비는 것 또는 그런 의식을 말합니다. 이 말을 잘 한번 곱씹어 보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전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모든 인간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신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계가 있는 자신보다 초월적인 어떤 그 절대적 존재 또는 신이라고 부르는 그의 능력에 기대어서 인간 생활의 모든 근심, 걱정, 고통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 본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종교에서는 그 기도의 대상이 다를 뿐 종교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그 요소로서의 기도의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확실히 정의하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종교는 인간 측에서부터 신이라 여기는 그 절대적 존재를 찾아 쫓아가려는 것, 다시 말해서 인간으로부터 출발한 것이지만 기독교는 초월적인 존재의 신, 곧 유일하신 하나님이 인간에게로 친히 내려오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의 출발이라는 점에서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와는 차원이 아예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 역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할 때 주의해야 할 것들이 이런 것들이라고 예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이 너희는 누구냐 하면 바로 제자들입니다. 마태복음 6장의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이제 앞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마태복음 5장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말씀인 것이죠.
신약의 복음서나 이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또는 예수님과 관련된 그 어떤 사건에 등장하는 두 종류의 집단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바로 허다한 무리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복음서를 읽으시면서 이 두 집단에 대한 비교를 발견하시는 것도 아주 유익하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의 내용에서부터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5장의 결론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5장 48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면서 6장을 시작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6장 1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런 다음 제자들에게 주의해야 할 내용들을 구제, 기도, 금식 이 순서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이 바로 그 가운데 있는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의하라고 하시는 그 큰 주제 안에서의 그 기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주의할 것들의 그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이며 그것을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떤 것들을 깨닫기를 원하셨을까요?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6절 말씀 두 절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외식하는 자라고 하시면서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란 신약이 기록된 그 헬라어의 원어적 의미로 살펴본다면 무엇을 향한 원함, 누구누구를 향한 마음, 바램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기도의 사전적 의미와 연결해 보면 이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원함. 그런데 물론 인간은 모두 무엇인가를 원하고 자신의 한계로 이룰 수 없는 그 원함, 그 자기의 소원들을 이루기 위해 절대적인 그 존재에게 간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 종교의 기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그것과 반대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원함,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으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상태인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기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원함,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마음이라는 것이죠.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 하나님의 원하심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기도를 스스로 할 수 없게 되었고 이제는 날마다 나의 원함만 간구하는 그런 질병에 걸린 것 같은 연약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기도할 바, 곧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원함,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알게 하시고 친히 간구하시며 그 마음을 받은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 때의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는 있었지만, 아니 알고 있는 것을 넘어 누구보다도 완전하게 행한다고 자부했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인 복음으로 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주의라는 틀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기도뿐만 아니라 구제와 금식, 그 모든 것을 모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자기 의의 차원에서 열심히 행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 곧 스스로 의인인 채 하는 자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것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당과 큰 거리 어귀 그리고 그와 대조를 이루는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것이 단순히 기도 장소나 태도를 지적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원래 진정한 의미의 의라는 것은 인간관계 안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만 정의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자기 의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상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자기 의로 하는 기도, 외식하는 자와 같은 기도가 아니라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 기도의 의미를 알고 기도할 때 지금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 다시 말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넘겨받아서 그 진리의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7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6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이란 의미나 목적 없는 그 쓸데없는 말을 계속하거나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중언부언하는 것을 이방인의 기도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기도는 오직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목적뿐이었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신의 정성을 보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을 많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드러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바꿔본다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무슨 일에든 사람의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해서 어려운 일도 순조롭게 풀려 좋은 결과를 맺는다. 그런데 기도는 사람의 온 정성을 바쳤기 때문에 하늘이 감동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응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를 성의 문제로 들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얼마나 매달렸느냐, 그거에 따른 결과로 기도의 응답을 많이 알고 있다면 그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도와 완전하게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도를 완전히 이해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대비되는 그 기도의 모습들이 있는데요.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 선지자와 그리고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그 대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6절입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가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바알 선지자들은 몇 시간을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28절 말씀처럼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기도합니다. 여기서 규례란 한마디로 매뉴얼과 같은 것인데요. 이방인들의 기도에는 매뉴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 종교는 샤머니즘으로 자신들의 그 신들과의 기도는 기본적으로 주고받는 것, 쉽게 말해서 거래라고 여깁니다. 그들의 그 기도의 첫 단계로 제물을 바치며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간청에 대한 응답이 없으면 다음 단계는 신을 협박을 하는 거죠. 이것이 이방인의 중언부언 기도의 특징입니다.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며 간청하고 안 되면 신을 협박하는 기도를 그 매뉴얼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26절에서 그 간청의 단계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중얼거리는 기도를 하고 28절에서는 다음 단계로 자해를 합니다. 이런 이방 종교에는 무엇이 없냐면 인격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사람 자신과 그 신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가 없이 1000번, 10,000번 그렇게 반복하는 기도가 바로 이방인의 중언부언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다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외식하는 자와 같이 자기 의로 하는 기도라면요, 제물을 바치고 스스로를 자해하면서까지 기도 응답 받겠다고 하는 모습은 아닐지라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라면요,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오늘 본문 말씀 6장 8절의 그 말씀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가 구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사실. 아들에 대한 모든 계획이 아버지께는 있습니다. 그 기생충의 그 대사가 생각이 나는데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그런데 그게 반대죠. 아버지께는 계획이 다 있으시군요. 아들에게 진짜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준비하고 계신 그 아버지에 대한 그 관심 자체가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관 공동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는 말씀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율법에 갇힌 자처럼 자신의 선악을 아는 지식의 기준으로 보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마음으로 보기를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원함 그 자체인 그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를 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곧바로 지금 6장 9절 이후의 말씀처럼 제자들에게 기도할 바를 친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방인에게서는 중언부언의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초점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지금 현실의, 지금 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많고 좀 더 좋은 것으로 자기 현실이 채워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신의 마음을 잡고 움직여야 하고 그것을 위해 자기 열심을 신에게 보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방인들의 기도를 본받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원함을 들어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든 응답되지 않든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온통 나로 집중되어 있던 그런 초점들이 점점 아버지를 향하고 아버지의 원함을 향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과 나의 관계가 의로 회복된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과 원함을 더욱 알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든 성광의 가족들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